네, 오늘 아침에는 복음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도님들은 구두자들한테 복음이 필요하지, 성도들한테 복음이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신데, 물론 구두자들에게도 필요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죠.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때, 이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의 영혼이 이렇게 담대해지고 더 강건해지고 또 힘을 얻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 요한복음을 전하면서 주님 허락하시면 복음을 계속 전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집에서 혹시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이 아직 구원받지 않은 분들이 계시면은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말씀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5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오늘 영원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일까? 예수님은 누구인가? 참 이것을 정확히 하는 것은 참 대단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이라면 사실 별거 아닙니다. 사실은 기독교를 만든 종교인, 기독교 철학을, 기독교 사랑을 가르친 철학자, 혹은 훌륭한 인격을 가진 성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이제 불리잖아요. 그렇게 불린다 할지라도 사람이라면 나와 같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면 문제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이거는 아주 문제가 달라져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갑자기 당신 행복하십니까? 하면 조금 주저하죠. 내가 좀 행복한가? 어떤 상태나 환경을 볼 때 행복하지 못한 그런 환경, 그런 상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정말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행복은 하나님의 창조된 목적대로 살 때 행복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한 하나님이 그 부르심에 따라 주님을 섬긴다는 것, 이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는 거죠. 사실 이 마이크라는 것은 마이크의 이 목적이 있잖아요. 이거 만든 목적이 뭐예요? 말을 할 때 목소리를 크게 해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듣게 하는 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 목적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버려야죠. 쓸데없는 거잖아요, 사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람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행복한 거예요. 어떤 때 우리가 상태가 안 좋고 환경이 어려워서 우울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분이 나를 부르신 부름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 잠깐 읽었는데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생명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또 빛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증거하고 있을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거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시다. 또 너희로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두 가지인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 알고 있거든요. 사람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세상에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의 지식을 잘못 알고 있는 거니까, 잘못된 세상 지혜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니까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선포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왜 믿어야 돼요? 믿게 될 때 생명을 얻으니까, 영생을 얻으니까, 구원을 받으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자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사람을 구원하려면 사람보다 더 위대해야 돼요. 사람보다 더 큰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잖아요. 만약에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죄인이 아니어야 돼요. 메시아의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할 메시아는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해요? 구원할 수 없잖아요. 예. 뭐 문둥병 환자가 문둥병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는 사람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큰 능력이 있어야 되고, 동시에 그 사람은 죄인이면 안 돼요. 의로운 사람이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의 조건인데, 이 조건에 맞는 메시아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 외에.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복음서가 4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복음이란 뭐예요? 공통적인 관점을 가지고 기록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 복음은 중복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내용들이. 그래서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근데 요한복음은 이 세 복음과는 아주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이 공관복음은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람으로 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이 족보가 나오죠.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 해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은 이제 아담으로부터 이렇게 계보가 시작돼서 그 사람의 아들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족보가 없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첫 장 첫 절에 말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태초부터 시작합니다. 태초부터. 그리고 예수님을 갖다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이건 공관복음과는 아주 근본적으로 다르잖아요. 여기서 뭐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아예 첫 말씀부터 바로 그냥 전하는 거예요. 뭐 이것을 뭐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되는가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또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설득하려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다. 아주 그냥 당당하게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 항상 놀라운 메시지잖아요. 왜 그래요? 세상은 몰랐잖아요. 우리도 몰랐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세상이 모르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런데 사도 요한은 담대하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담대하게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근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근본에 대해서는 성경 외에는 기록된 게 없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지만, 많은 지식과 철학이 있지만은 기록되어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성경만이 유일하게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일까? 예수님 누구인가?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부터 계신 분이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영원부터 계신 분이에요. 태초부터. 그러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또 누군가에 창조되지 않고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계신 분. 모세가 그 사람들이 하나님 뭐라고 하냐 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출애굽기 3장 이런 말씀하셔서 I am that I am. 나는 이다. I am, 나는 이다. 그 that의 목적절인데 뭐예요? 거기도 또 that, I am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일반 세상에서 아는 것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런 그 사람으로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작은 베들레헴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시작은 영원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원에서 오신 그리스도,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태초에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 여기 태초는 그 창세기의 태초와는 상당히 시간적인 차이가 있죠. 그렇죠? 창세기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의 태초와 창세기의 태초는 상당한 그 시간적인 차이가 있죠. 창세기 태초는 천지 창조가 시작된 한 지점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지만 요한복음의 태초는 시간과 개념을 초월한 영원한 시간입니다. 창세기 태초보다 뭐 수천, 수억 년 전이라고 볼 수 있죠. 바로 이 태초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창조되지 아니하고 스스로 계셨다. 자존하신 하나님. I am that I am. 예수님의 시작은 베들레헴이 아니고 바로 영원에서부터인 것을 사도 요한은 성령님을 통해서 놀랍게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세상 지식이 아니잖아요. 세상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세상의 지혜와 지식, 철학으로 이것을 접근하면은 이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걸 보게 될 때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영원에서 오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은 또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에요. 첫 조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1장 15절 말씀 보면은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죠. 그렇죠? 근데도 요한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도 골로새 1장 10절에 보면은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부터 계셨던 영원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또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계시고 만물 창조하기 중간에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진리를 보게 되죠. 첫 번째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본체시란 말이에요. 그러나 동등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구별되는 또 하나의 인격이시다. 아들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가 있는데 이 삼위가 다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위가 다른 두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말씀은 어떤 말, 언어라는 뜻이 아니죠. 한 인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어떤 인격적인 존재인데 그 인격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보면 그런 말씀 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런 말씀 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씀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죽이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1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하나님. 예수님은 영원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 아니라 또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아예 첫 마디, 첫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그냥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공관복음은 조금 다르죠. 근데 오늘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참 이렇게 영원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참 이것은 놀라운 진리입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1장 1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방법적인 면으로 볼 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자의 몸에서 육체로 태어났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죠. 예수님.
사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다 남자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죠. 그게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한 것처럼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태어나셨어요. 성령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육체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의인으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 다 아담의 후손들이잖아요. 근데 남자의 씨, 아담의 후손은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뜻인데, 하나님은 그 영적인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육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러니까 영원한 존재가 유한한 존재가 되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고 있죠. 또 하나님은 그 영생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육체를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육체를 가지면 죽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은 것은 사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렇게 이 죄인들을 사랑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장 3절 말씀 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가끔 우리가 그런 생각 해봅니다. 하늘에 해가 있잖아요. 또 밤에 달과 별들을 보는데, 아니 뭐 해와 달 말고도 이 우주는 광대하잖아요. 뭐 이렇게 은하계가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은하계 안에 이렇게 또 별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는 굉장히 광대한데, 이 광대한 세계를 생각해 볼 때 누가 만들었을까? 이거 다 우리가 사람이면 다 생각해 보는 겁니다. 누가 만들었지 그것을? 하늘 나는 새들, 바닷속에 많은 물고기들, 뭐 짐승들,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 이게 답이 안 나오잖아요, 사실은. 진화론? 사실 이것은 이론이에요, 이론. 진화론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화론은 론이에요, 론. 하나의 가상적인 하나의 이론이지 진리가 아닌데, 오늘날 세상 사람이 마치 그것이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진리로 믿고 있는 거예요.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 그거는 과학적으로 볼 때도 종의 원리에 맞지 않아요. 짐승이 진화돼도 그 종 안에서 진화하게 되지 종에서 종을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코끼리가 되고 코끼리가 원숭이가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원숭이가 뭐 빨간 원숭이, 노란 원숭이, 뭐 까만 원숭이 이렇게 생길 수 있고, 뭐 키가 큰 원숭이, 작은 원숭이 이런 것들이 뭐 생길 수는 있어요. 그 종 안에서 진화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뭐 다른 종으로 코끼리가 된다? 뭐 코끼리가 원숭이가 된다? 그런 거 믿는 과학자 하나도 없어요. 뭐 대폭발에 의해서 이 우주가 생겼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 대폭발할 수 있는 그 물질은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증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진화론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언제?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천지를 어떻게 만드셨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이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천지를 만들었다고 기록한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무슨 불경이나 무슨 뭐 공자가 쓴 논어나 무슨 뭐 세상의 과학서나 철학서에 뭐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기록된 게 없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만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 그것을 어떻게 뭐 인간들에게 뭐 이해시키고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요한도 지금 1장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만물이,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시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가능한데, 우리가 민수기 23장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 하시지 않으시고,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한다. 말을 그냥 집어삼킨다. 거짓말 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성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거든요. 거짓말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담대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수님은 영존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이제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유대인,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이것이 바로 세상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전체를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한 부분만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없었죠. 어떻게 해서 이해가 돼요, 그렇죠? 아니 뭐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별로 이렇게 그 할렘과 같은 그런 그 가난한 그런 그 자란 그 사람이 오늘 갑자기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뭐 이해가 가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알기는 그냥 목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알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현대인들이 그 뭐 이해하겠어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우리 인간 측면에서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도 그 당시 이런 말씀 많이 아니었어요. 나는 뭐 하늘로서 내려왔다. 나는 뭐 생명의 떡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건 하나님이나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할 수 있는 말을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요,
어떤 지식적으로 이해가 돼서 믿는 건 아닙니다. 말씀이 이해가 돼서 믿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은 그냥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가능한 것인데,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이 아니잖아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뭐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다 알고 있잖아요. 또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아는 것이 믿는 게 아닙니다. 머리의 지식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이해한다고 해서 그게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됐다고 구원받았다? 지식으로 안다고 구원받았다?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구원받지 않았다 막 화를 내고 막 그러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정말 예수를 믿으면은 진짜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구원받으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믿어지잖아요. 이건 저도 경험한 거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경험하셨을 거로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어떤 세상 지식이나 철학, 어떤 지혜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성령님께서 계시해 주지 아니하시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스스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서, 저는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님 찾고 내가 깨닫고 내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봐 주셨고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고 믿게 해주셔서 믿은 거예요.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하죠. 가이사랴 빌보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선지자로 알고 엘리야나 예레미야로 알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날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을 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기뻐하셨죠. 이것을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사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내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정말 깨달은 사람은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교만하게 복음 전하고 교만하게 주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전 처음에 그걸 잘 모르고 내가 잘나서 믿은 것처럼 복음도 굉장히 교만하게 전했죠.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럽고 참 창피한데 나 혼자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고린도서 2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간증을 하죠. 내가 말과 지혜로 전도하지 않기를 힘썼다. 고린도서 2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되지 않기를 힘썼다. 그러니까 자기 말과 자기 전도가 사람을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억지로 믿게 하는 그러한 말이 되지 않도록 힘썼다는 것이에요. 왜? 복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걸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혜와 말로 사람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끄떡끄떡하면 너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복음을 그대로 선포하면 성령께서 각인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에 의해서 믿음이 그 안에 허락될 것을 사도 바울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정직한 전도자죠. 하나님의 복음은 사실 비밀입니다. 세상에 감추어진 것인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믿을 수가 있었죠.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이해하고 지식적으로 알 수는 있지만 성령이 인치는 믿음은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지만은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을 갖다가 하나님으로 믿잖아요. 영원부터 오신 예수님, 영원부터 계신 예수님, 영존하시는 예수님으로 믿잖아요.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의 기록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말씀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이 생명을 소유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은 생명 자체이시다, 생명의 근원이시다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사람은 그 어머니 태 속에 태어날 때 육체의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듭날 때 영적인 생명을 얻습니다. 이 생명은 다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날 사람들이 다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왜 두려워할까요? 어떤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죠.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물론 뭐 순간적으로 잠깐 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이 마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생이 시작되기 때문에. 제가 한 12년 됐나요? 네, 대장암 판정을 받았는데 잠깐 좀 어려웠어요. 죽는구나. 죽을 수 있구나. 그런데 영생의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나올 수가 있었어요. 집에 와서 애들이 막 울고 그랬지만 저는 웃음으로 여유 있게 말할 수가 있었어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사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보게 되면 이 순교자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었잖아요. 뭐 화형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이고 뭐 맹수한테 물려 죽이고 순간적으로 어떤 환경적인 것 때문에 두려워했지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멸종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왜 그랬어요? 부활의 생명을 알고 부활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I am that I am 이라고 말씀하신 그 구약시대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 뭐라 그래요? I am,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거죠. 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어야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다. 그 예수를 믿어야 돼요. (1장 5절) 말씀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오늘날 영적 세계가 이렇죠. 세상을 볼 때 이렇죠.
우리가 믿기 전에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의 빛이 비쳤지만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망적인 모습이죠, 어떤 면에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람이 죄인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그 마음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이사야 59장에 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갈라놨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 우리 찾아오셨지만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 누구인지 몰랐어요. 왜 세상에 오셨는지 우리가 알지 못했어요. (1장 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민족으로 그들은 유대인의 왕을 정말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그런데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거절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갖다가 거절했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러나 1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윗 성경에는 권리를 주셨다, 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사실 이 죄인들은 육신의 생명만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이 없어요. 근데 그 죄인들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되죠.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영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이 없다.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일은 우리에게 주신 이 없다.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갖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 뭐 아버지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뭐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냥 거저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개인적으로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육정으로 어떤 뭐 자신의 결심이나 무슨 뭐 자신의 의지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신의 능력으로, 사람의 뜻으로, 뭐 어떤 율법을 지켜서, 뭐 도를 닦아서, 뭐 선행을 쌓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거듭나야 구원받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은 사실은 어둠이 없잖아요. 생명의 특징은 어둠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그 사람도 빛 가운데 행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삶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삶의 패턴이 달라요. 확실히 구분돼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과 똑같이 산다? 글쎄 뭐 잠깐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말이 안 돼요. 사실은 생명은요 어둠이 없거든요. 생명의 특징은 빛으로 나아가려고 하거든요. 빛을 추구하고 빛으로 나아가고, 물론 우리가 완전치는 못할지라도 우리는 빛 안에서 투명하게 빛 앞으로 나가고 빛을 추구하는 삶을 삽니다. 이거는 과거의 생명하고는 다른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의 변화가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옛 생명 뭐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이 점진적으로 뭐 바뀌어져서 변화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생명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믿게 될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예수님을 갖다가 말씀, 글하고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 말씀과 글을 갖다가 예수님이라고 한번 녹화하고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더 확실해지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종종 구원에 확신되는 말에 우리 이름을 갖다 집어넣고 뭐 이렇게 부르면 더 이렇게 실감이 나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 그러면 사람은 이 땅에 오셨지만 영원에서 오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3장 1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나 분명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36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아들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바꾸기 위해서 아들을 안 믿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 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든 아들을 믿지 않든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되는 것이죠. 영생의 하나님,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